따라합니다. 기도가 답이다.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풍성해가지고 한마디씩 더 나와요. 따라합니다. 기도가 답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듣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듣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요, 기도에 대해서 기억하겠는데, 먼저 기도에 대한 오해를 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를 예를 들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하나님 손에 있는 응답을 뺏어가는 것, 이게 기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게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둘째는 또 뭐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설득시켜서 응답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고, 이래가지고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며, 우리는 의지할 데 없는 불쌍한 과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엄연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요구할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지, 불의한 재판관처럼 될 수 있으면 안 주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너그럽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과 싸움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너희가 내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들이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사야 4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혔던 너희여. 날 때부터 주님 우리 안아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우리를 그렇게 안아준 그분께서 이제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품을 것이라. 믿습니까? 내가 지었은즉 내가 품을 것이요 내가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세상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책임 안아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믿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은 우리 길하고 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사야 그래서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어머니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를 낳아준
어머니, 부모보다 내가 너희들을 더 사랑한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나니. 하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 이름을 새겨놨어.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신약 성경 뭐 수도 없어요. 그런 말씀이. 야고보 1장 5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아가서 2장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안아주시. 응?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시고 참 우리를 기뻐하시는, 우리 품어주시는 노년이 되기까지 그리할 것이라.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과 싸우거나 예수님 감동시켜가지고 무엇을 얻어내려고 힘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줄 걸 안 주고 안 줄 걸 주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렇게 오해할 만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들어와 시돈 지방을 쭉 가는데, 그런데 가나안 여인 하나가 이방 여인입니다.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그 귀신 들렸으니 어머니가 오죽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 많은 병자를 고친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동네로 지나간단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요. 목숨 걸고 부르짖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는 거야.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는 거야. 그래도 이 여인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부르짖으니까 그래도 예수 못 들은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시끄러워서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내가 하지 이방 여인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야. 이제 쉽게 말하면, 응? 그 얘기를 듣고 났더니 이 여자가 그냥 예수님 앞에 와서 딱 엎드려가지고 절하면서, 딱 엎드려서 주여 저를 좀 도와주세요. 간청을 하는 거야. 그 심정을 우리가 알만하잖아요.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냐 일어서시오. 내가 알았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또 냉정하게 또 대답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야,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에? 물론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래. 그 사람 본인 앞에 엎드려가지고 있는데 그래. 자녀의 떡을 취해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방인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자존심을 짓밟아버린 거지. 이쯤 되면은 돌아설만 하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러든가 뭐 욕을 하든지 그러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면 주여!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그제야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셨고 그 순간 그 딸은 고침을 받았다.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기도의 싸움에서 이겼고 예수님은 그 관심도 없고 뭐 고쳐줄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은 그 여인의 간청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안 고쳐주려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설득을 시키고 감동을 주려고 자,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해석은 하나님과 기도에 대한 큰 오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여인을 외면했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런 경우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고 답답합니다. 무슨 변화도 일어나지도 않고 더 열심히 해야지. 너희는 구하라 내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다. 이러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될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여.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지난 후에야 말씀이 느껴지는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아니고 이 가나안 여인에게 개에게 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말씀처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카롭고 엄한 성경 말씀이 나에게 떨어질 때가 있고 그런 말씀이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또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기도잖아요. 이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랬어? 여자여,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섭섭한 말씀을 하시네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이런 응답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느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답답한 심정이 나하고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한테도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가나안 여인에게 그렇게 냉정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분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준다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고 계시고 주님께서 내 상처를 치료하기를, 치유해 주기를 원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날카로울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또 우리를 다루시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음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크고도 넓으신 그 사랑에 기인한 것으로서 우리가 구하는 것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편에서 일하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우리가 세상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도 주님이 안 보여. 깜깜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할렐루야. 주님은 보고 있다.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믿습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내 앞에 칠흑같이 얻어도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은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금을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받을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종종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때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순간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겁니까? 다 지금 듣고 지금 제자들도 좀 시끄럽다고 지금 하는 판에 예수님 귀에는 안 들렸을까요? 듣고 있지요. 예수님도 듣고 계시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어려운 형편을 다 보고 계시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천지를 두루 살피시며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믿습니까? 온 천지를 두루 살피면서 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려고 찾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어.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많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때로는 늦추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를 하나 제가 들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사는 집인데 예수님이 참 나사로를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실 때마다 그 집에 들러서 시사도 많이 지고 예수님한테 봉사도 많이 한 참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심각한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좀 하룻길 사이에 있으니까 빨리 가서 예수님 좀 모시고 오너라.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얘기해라. 그럼 예수님 금방 올 거다. 그래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 못 들으시고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만하면 나는 만살 계속 끊고 뛰어올 줄 알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도 안 오고 내일도 안 오고 모레도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안 오는 동안에 병이 차츰차츰 악화돼가지고 나사로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안 오는 거예요. 나사로를 장사 지내고 났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장사 지내지 나흘이 지나 시체가 썩었어. 냄새가 나. 여러분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지 않을까? 관심이 없는 것일까? 이제 나를 떠났나? 나 같은 거 관심이 없나? 오빠의 회복을 원치 않는 것인가?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도대체 어떤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고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내가 그동안에 예수님한테 봉사한 게 얼만데 예수님이 한테 내가 지금 헌신한 게 얼만데 우리로 말하면 내가 교회에 와서 봉사한 게 얼만데 내가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떻게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듣고 못 들은 척 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다 큰 목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미 내가 가서 살려줘야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병원에서 살리는 것보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죽음에서 일으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때 가서 살려주면 고쳐주면 될 긴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영광을 받으려고 못 들은 척 하시고 뒤로 미루고, 때로는 더 악한, 더 상처받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부르짖지도 못 들은 척하고 가니까, 다 듣는데 못 들은 척 하니까 집에 돌아가 버릴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다가 또 뭐 잘 안 되면은 상처받고 변화가 없으면 그냥 집에 가버릴 수도 있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가 죽도록 내버려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 믿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어서 예수 모른 척 하는 거 같지요? 주님은 지금 보고 계세요. 그걸 통해서 더 큰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 낙심할 수가 없죠. 또 그들이 구했던 나사로의 회복뿐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신뢰가 한층 더 굳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병만 고치면 그까짓 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까지 가버리면 정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단단하게 서는 거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겸손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특별히 그 집을 사랑했으니까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이 특별한 집이다, 우리는 특별히 사랑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그렇게 하신 것도 이 나사로의 경우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녀에게 딸의 병을 고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인데, 그 뭘 주기를 원했을까요? 먼저 그 여인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딸의 병을 고치는 거 중요하지만 예수님 사랑 받아들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한 게 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든 것만 잡고 달라고 그래. 그것 주시오 하는데 아니에요. 더 큰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손에 있는 게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가나안 여인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뜻을 하늘과 땅 차이, 내 뜻은 하늘과 땅이 하늘보다 높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이나 말씀 가운데, 말씀 때문에 그녀의 마음은 한마디도 상하지 않았어. 보통 사람 같으면 상하고 우리말로 하면 시험 들었겠죠. 그게 그렇지 않았어. 오히려 예수님이 바라고 기도하셨던 태도를 취했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주의 저를 도우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자비에 순복했습니다. 이렇게 그 여인은 예수님의 심한 말씀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사람으로 변모해 갔던 것입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 소리 듣고 알았다, 가, 네 딸이 고침 받았을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참 재수 좋은 날이다, 그걸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순복하는 것을 배우도록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아멘. 완전히 그 순간에 깨어지는 거예요. 박살난 거지. 그동안에 완전히 이 여인의 인간성, 자존심, 교만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말을 할 때 그 여인은 완전히
깨어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있었기에 예수님 오늘 이 가난한 여인에게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보고 싸우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과 싸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응답받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외치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미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고, 할렐루야. 더불어 그 여인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싸움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주먹 쥐고 막 하는 사람 내가 봐서 어디 기도원에 한번 갔더니 옛날에 그냥 아이고 그냥 완전히 눈을 부릅 뜨고 그냥 미쳐버리고 이러면서 막 이게 때려가지고 막 부수고 막 그랬기도. 이야, 그 기도를 오해한 거야. 물론 그 간절한 마음을 또 주님이 아시겠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 싸운다는 얘기할 때 예로 드는 사람이 누구야?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요, 여러분들 우리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야곱이 거기서 기도할 때 금방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밤새도록 몸부림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지금 형이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속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사기꾼성이에요. 사기성이. 이게 아주 꽉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그 팥죽 한 그릇을 파는 거 속인 거지 뭘. 그리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또 그냥 또 자기 재산 모으려고 또 요 속에, 야곱의 속에는 요 사기성이 가득 들었는데 요 사기성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가 나게 해야 되고 놀라운 축복의 유업을 이어갈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놨어. 근데 요 사기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속에? 요걸 없애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하게 만든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이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통해서 사기성을 없애버린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뜰 때 이제 사람이 딴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버렸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 거죠. 이걸 원하신 거지. 하나님과 화해만 이루면 모든 건 저절로 화해되게 돼 있어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과의 관계는 저절로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높고 크신 걸 보고 계시고 그걸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을 거절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에게서 떠나려고 얘 놔라 나는 갈란다 그러다가 붙잡고 늘어지니까 마지 못해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셨고 야곱이 기도한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유업을 이어갈 자로 야곱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고 가셔도 멈추지 마세요. 예수님이 때로는 성경 말씀으로 내 마음에 칵 찔러도 여러분 돌아서지 마세요. 더 이상 기도를 뒤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기도의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는 영성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바로 분주함이라고 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까? 그건 너무 바쁜 겁니다. 좀 줄이세요.
그래서 이 빌 하이벨스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런 책을 써서 그 제 서재에 꼽혀 있으니까 좀 그런 책 좀 갖다 봐요. 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따라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역설적이지요. 그래서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은 너무 바빠서 기도 시간을 3시간으로 늘려야 되겠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 시간 늘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는 내 몫이고 응답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따라서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진행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시든지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같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순복함으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직장 사업에 해답을 찾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절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 여인을